네, 이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많이 못 온 것 같은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이거든요. 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찬양할 텐데 또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편찮는 주님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직도 박수 안 치는 친구들이 있네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리의 멸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지원주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오신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가 지난주보다 또 심해졌죠. 학생 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많이 올라갈 때는 한 38명까지 올랐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요? 예. 4월 25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양이여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깨뜨림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와 한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징표가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민솔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박질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 한 주간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또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은 시험도 잘 칠 수 있기를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민설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기념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본인은 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설아 지금 목사님이 이거 네 생일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 방송되는 유튜브 지금 한 몇 명 보고 있죠? 한 30명 보고 있나 모르겠다. 30명이 알게 됐어요. 여기 우리 있는 포함. 자, 그래요. 축하하고요. 우리가 생일 잔치도 보통 파티도 여기서 하고 이랬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생일 맞이했는데 지나가 버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한 석 달 정도 모아서 그 친구들에게는 이제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이렇게 보내줄 거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택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이 시대순으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뭐 아니라면 나 목사님 그냥 지금 가고 집에 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룻기까지 봤습니다. 기억나죠? 룻, 보아스. 예, 우리가 봤고 그 룻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아주 유명한 왕 다윗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의 진정한 왕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선택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럼 사람의 선택이 아니잖아. 그게 맞는 말이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게 왜 사람의 선택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적인 경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요.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림. 예.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죠. 에봇이라는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으며 몸이 비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외모에 대한 그 묘사들을 하고 있는 성경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이도 많았고 눈도 어두웠고 몸도 비대했다라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그렇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한 만큼 영적으로도 무디고 눈이 어두운 만큼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영적인 시각도 어두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이 엘리고요. 엘리 두 아들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딱 표정이, 여러분 딱 보세요. 표정이 좀 어떻게 저기 주인공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악한 역할 같습니까? 딱 눈빛만 봐도 악한 역할이죠. 이게 지금 딱 미간에 주름이 가 있고 지금 눈빛만 봐도 악한 역할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그런 언급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제사장인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두 아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은 행실이 나빴고 아주 막 직접적으로 막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인가를 알다, 내가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이 정도 아는 게 아니고요, 깊은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깊은 만남을.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어? 제사장.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일을 집전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예.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쁜 행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아주 문란한 삶을 사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입에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약간 레어 정도 미디움 레어는 아니면 레어 정도로 굽힌 아주 육즙이 있는 그런 고기를 입에 싹 넣고 있고 이 사람은 뭐 지금 약간 술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얼굴이 뻘겋게 해가지고 보니까 손에는 포도주가 싹 들려 있고 이게 나이프가 고기에 싹 꽂혀 있고 자, 이 뭐 목사님 뭐 저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 늘 합니다. 우리 집은 늘 저녁 뭐 주말 저녁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손 들어봐요. 괜찮아 손 들어봐. 집에서 우리 레어 구워 가지고 뭐 술 한잔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없네, 다행이네. 넘어오지 않네. 그래요. 자, 알겠어요. 자, 그래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충분히 뭐 식사 시간에 그럴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와서 제사 짐승을 가져와서 드리잖아요. 가축을 가져와서 잡아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기예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고기 중에 짐승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요 제사장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삶을 살거든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이전에 이 제사장들이 고기를 잡는 다른 제사장들한테 딱 가는 거예요. 야, 아까 저기 송아지 좋은 거 들어온 거 있지? 예, 제사장 있습니다. 예. 좀 저기 안심으로 좀 가져와봐라. 자. 아니 지금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드리고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인데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진짜 내가 제 아버지한테 한마디 할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주 좋은 부위를 마블링이 싹 되어 있는 2+A 그런 것들을 잘라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쓱 가져가지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막 이렇게 구워갖고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특수 부위를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시죠. 그 저주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엘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제사장 집안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어떤 복을 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뭐 부족하게 한 것이 있느냐? 왜 이러느냐라고 하시면서 벌을 쫙 내리시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는 이제 젊게 산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빨리 죽는단 말입니다. 젊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 저주를 받았는데 그 두 아들 당사자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것이 바로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내리는 벌이다. 알아라. 엘리야. 말씀하신 거죠. 자, 얼마 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 우리 지난주도 들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그 이스라엘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철철지 원수예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다윗 때도 뭐 솔로몬 때도 막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곳에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따라가요. 가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홈리와 비나스 따라갔어요. 근데 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 뭐 놀기나 놀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버려요. 군인도 아닌데 두 사람이 죽습니다. 대패합니다. 전쟁에서는 대패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보통 이렇게 갑니다.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벌써 나와 있네. 자,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한 병사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딱 앉아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님, 아니 무슨 일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무엇이라? 아니 어떻게 하다 이래 됐단 말이냐?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설명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님 말씀드리기 너무 그런데 아드님인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님도 다 전사하셨습니다. 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말하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 으아! 라고 뒤로 빡 넘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빡 넘어지면서 꽝 바닥에 타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놀래서 뒤로 넘어져서 죽은 거죠. 예. 자, 이런 일이 지금 있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2장 30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존중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엘리와 그 가문이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그 순간에도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시점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죽었던 이 시점에서 또 과거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로 쭉 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 요 가운데 있는 남자가 엘가나거든요.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두 명의 아내, 한나라는 아내와 브닌나라는 아내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자,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들이 사랑받고 또 자식들이 사랑받으니까 브닌나도 이렇게 또 사랑을 받고 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엘가나는 또 이 브닌나와 한나 중에는 또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남자가 이러면 안 돼, 남편이. 자,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한나에게 늘 말합니다. 아유, 자식 말도 안 듣는 자식들 많아봤자 뭐하냐. 내가 있잖아. 한나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뭐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지 않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부부싸움도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나를 엘가나가 더 사랑하는 것을 안 브닌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질투가 났겠죠.
거의 뭐 사랑과 전쟁 수준. 여러분 사랑과 전쟁 모르나? 미안합니다. 예. 그런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분인나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나를 엄청 괴롭혀요. 자, 다음 그림. 예. 다음 그림. 갑자기 거의 실사 그림 수준이 확 바뀌죠. 예. 한나가 지금 아주 지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고요. 분인나가 표정이 어때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분인나의 자식들이 있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괴로웠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 곳으로 가서 이거 한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들리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아이고 주님 자식을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지나가다가 또 본 거예요. 웬 여자가 와서 기도를 뭐 하는 거지 하고 또 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나무란 거죠. 고개를 딱 들었는데 한나가 눈물을 지 흘리고 대제사장님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느냐 술을 끊으라 좀 술 좀 끊으라 제발 좀 이렇게 진짜 술을 끊으라고 얘기 나와요 성경에. 술을 끊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초지정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또 엘리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엘리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축복을 다 하겠어요. 근데 진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요 그림은 이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자기 낳고 나서 기르고 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는 이런 그림인데요. 한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서원을 했냐면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뭐 언제 들어봤다고요? 삼손할 때 들었죠. 무슨 서원? 나실인 서원. 평생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한시적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자,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거의 엄마 품을 이제 떠나도 될 만한 나이, 뭐 이때도 물론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제는 엄마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사무엘도 레위 자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제사장은 또 이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원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거든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사무엘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데리고 왔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착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다음 그림. 자,
보세요. 저기 저 뒤편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고기를 뜯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 여기 한쪽에서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너무 대조되는 그림이죠. 다 그렇게 홈리와 비나스와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 홈리와 비나스 어휴 저 말썽꾸러기들 사무엘을 보고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무엘만 보면 내가 막 마음이 다 풀린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고 저기 수아야 어디 보고 있니? 거기 어디 뭐가 있니? 그쪽에 이쪽으로 좀 앉아. 그쪽에 보고 있었어. 내가 순간 놀랬네. 피곤하나 공부한다고. 그래. 거기 들고 자 그래 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설교가 좀 잠옵니까 여러분? 재미없고. 그럼 지금 목사님 가고 그냥 지금 지원주 집사님 나와 설교하시고 목사님 갈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자 아니 목사님이 뭐 그런 말을 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쳐다볼래? 은하 아니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눈여겨보신다. 주목하시고 이 아이를 내가 사용하리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라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자고 있고 그 다른 건너방에서 사무엘도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쫓아갑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쫓아갔어요. 대제사장님, 대제사장님. 발음도 자, 대제사장님 이러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사무엘아 어쩐 일이냐 잠을 자야지. 부르셨잖아요. 저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꿈을 꾼 모양이구나.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피곤하다. 빨리 가서 잠을 자거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자려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말은 보통 사람 목소리에서 안 들리잖아요. 누구 목소리에 들리죠? 하나님 목소리에서 사무엘아 하는 거. 귀신이 아니고요. 귀신 아닙니다. 자, 그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난 거예요. 또 갔습니다.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잖아요. 왜 계속 거짓말하세요? 아니다, 사무엘아, 나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좀. 귀마개를 하든지 좀 가서 자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와서 이제 사무엘이 또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목소리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적어놨다가 나중에 질문해라 알겠지? 내가 목사님 다 대답해줄게. 목사님 말 끊기가 어려워서.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이 쫓아간 거예요. 진짜 부르셨잖아요. 나도 좀 잡시다. 저 왜 부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엘리 대사장이 그제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사무엘아,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다. 만약에 또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는데 이제 또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것인지를 사무엘에게 잘 일러주세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훗날 이렇게 잘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엘리가 죽고 난 이후, 엘리 아까 죽는 거 봤죠? 엘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사도 됩니다. 제사장 겸 사사.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사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큰 선지자, 큰 제사장, 큰 사사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이 마지막 사무엘 사사 다음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
세워지게 됩니다. 그건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사무엘 시절에 빼앗겼던 언약궤도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읍니다. 미스바. 예, 동네 이름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쫙 모으거든요. 그때 이제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 회개 집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몰래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엄청 많이 모였어요. 예만큼 모여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미스바 회개 집회를 한 거예요. 사무엘의 인도로.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 모르겠는데 요즘에 잘 있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요, 뭐 부흥 집회, 회개 집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미스바 부흥 집회 뭐 이런 그 이름들이 많이 붙이거든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블레셋의 스파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에 심어놓은 스파이가 이제 정보를 전달한 거죠. 지금 기회입니다. 블레셋 왕이시여, 지금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회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기도한다고 지금 정신이 완전 나갔습니다. 울면서 막 기도한다고 정신이 나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순간을 틈타서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뭐 보초를 쓰고 있던 군인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연락이 또 온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 연락이 오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또 그 사실을 알고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웅성웅성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아이고, 그 원수들이 또 오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아니 감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막 꽝꽝꽝꽝 내리친 거예요. 이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그 진영에 벼락이 쳐가지고요, 이 블레셋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신 거죠. 그 일이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는 돌을 하나 세웁니다. 자, 다음 그림. 이렇게 큰 돌을,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다라고 예전에 목사님이 좀 얘기해 줬죠. 요단강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12돌을 세웠잖아요. 맞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돌을 요거 딱 세우고요. 미스바와 또 다른 센이라는 땅 사이에 이 돌을 딱 세우고는 이 돌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느냐? 에벤에셀.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또 사무엘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사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사무엘같이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중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자, 복수 퀴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사무엘이 이 백성들과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과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줬죠.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미스터 말고 아이스크림 약간 뭐 누가 봐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런. 자,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미스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죠. 그 물리쳐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 잘 풀어서 선생님께 예배 확인 문자 함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벌을 받은 홈리와 비느하스, 또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는 오늘까지 우리 교회 역사책, 감상문, 그 다음에 오타찾기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께나 우리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험 기간이죠. 시험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